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55절까지 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그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않은 졸라기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에게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한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고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교인을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이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시고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그들을 나라의 통치자로서 권세를 주어 세우셨다는 것을 로마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하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으로서 백성들로 준행하며 살도록 하여서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여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러나 당장 주지 아니하시고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오늘날에도 모든 나라들 안에 법이 있지요.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 법에 거슬리면 그 법으로서 제재를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해야만 하는 그런 법이지요. 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을 너희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거하는 객과 또 고아와 과부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 3년 끝에 그래야 하고요. 그러면 객은 그렇다 치고 고아, 과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각 지파의 사람 수대로 또 가족의 수에 맞게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지요. 아무리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분배받은 땅은 있었을 텐데 왜 3년 끝에 11조를 저축하여 레위인은 당연히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해야 했으니까 레위인을 위하여 11조를 저축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도 돌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부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그 분배받은 땅은 있을 텐데 왜 이 과부들을 위해서도 11조를 저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지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을 팔게 되어서 소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또 35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소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리고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나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분배받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고 그 분배받은 기업을 팔고 돈을 받았을 테지만 그것도 다 써버리고 이제 가난하게 되어 빈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11조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조를 모아서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분깃 또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8개 12지파 가운데 48개 성이 있었습니다. 48개 성이 있었고요. 이 성 안에는 도피성 6개의 도피성 포함이죠. 도피성 포함 48개의 성, 이 성이 있는데 레위 지파들은
이런 성, 48개의 성, 48개의 성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48개의 성, 이 성 주변으로, 성 둘레로 2000 규빗, 성 둘레 2000 규빗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가축을 거기에 메고 또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것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그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에서 나는 소득의 소산의 11조,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했고요. 이 11조는 레위인들과 또 그들 중에 이 성에 오고 하는 객들,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이 11조 중에서 이들이 받은 이 11조, 이 레위인들이 받은 이 11조, 이것들 중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이건 누구의 것이냐? 제사장들 몫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땐 레위인들도 분깃과 기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는 그런 때라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라야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각 사람에게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그 기업을 남에게 내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취하게 되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가 된 자들, 남의 것을 취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수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또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들에게 이익이나 이자를 바라고 먹을 것이나 돈을 구워주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이죠. 주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되어서 또 이 가난한 자들은 남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15장 1절에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 매 7년이면 안식년이죠. 안식년.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빚진 자들에게 만약에 7년 동안 누군가가 너희에게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한다면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에는 그 빚을 면제해 주라. 오죽하면 빚을 졌겠느냐? 오죽하면 갚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 곧 이삭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따고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로 그것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너희 곁에 살면 가난한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류 곧 내 형제들 이웃을 위하여 모른 척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피하지 말라.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한 어쩔 수 없어서 팔 수밖에 없었지만 희년은 안식년이 7번 1년을 더한 해, 1년을 더한 해. 이 때가 되면 남의 것을, 남의 기업을 취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려주고 또 형제를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 형제들과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수로 보내지 말라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사용권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사용권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영원토록 누구의 소유가 되도록, 인간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까지의 이 50년인데 만약에 분배받은 이 기업을 팔 때는 이 희년까지 그 파는 시점으로 그 팔고 사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희년까지 횟수가 많으면 파는 사람은 팔고 사는 사람도 많이 값을 속이지 말고 많은 값을 주고 사야 하며 파는 자도 많은 값을 받고 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는 시점으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그 연수대로 계산해서 합당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렇게 팔고 사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시 처음 분배받은 이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샀던 사람은 기업을 다시 내어주고 판 사람은 남에게 내어주었던 것을 다시 찾고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 희년을 기쁨의 해라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의 해이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행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 중에 나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안에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예수님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이방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또는 질병으로서 심지어 나라 전체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뿌림을 당하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지요. 참으로 볼품없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바벨론은 쓸만한 사람들이나 쓸만한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것이죠. 핵심. 주요 골자.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사랑인데 이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준행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신들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지만, 즉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61장에서는 6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렇게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사야서 5장을 보면 내가 돌을 제하고 흙을 고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었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땅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오신 것, 그리고 거기 살게 하신 것, 그것을 가리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걷어 침략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이스라엘은 혹독한 징계를 당했죠.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이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세도 주셨고,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각 사람 중에는 권세를 받은 통치자들까지도 위에 있는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그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과 하나님과 가나안 땅과 율법, 이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율법이 무엇이며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로서의 땅이지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땅. 이 가나안 땅은 무한대의 땅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제한된 공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취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한되어 있는 땅을 이 12지파가 분배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많이 갖게 되면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된 자들을, 부자는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년뿐만이 아니라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3년 끝에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들로 먹고 지낼 수 있게 해주고, 7년이 되면 빚진 거 면제해주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곁에서 살거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의식주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희년이 되어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무엇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 해를 견딜 수가 있을까요? 한 해가 아니죠. 2년이죠. 희년이 되는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해가 되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종자까지도 나눠주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누군가가 많이 취하면 누군가는 가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있어서 충실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요. 흉내만 냈지요. 하나님을 기만했지요. 예수님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루살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근처의 11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당시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시고 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 뱀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엇으로 마치셨다고요?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배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행해야 할 인간이 사랑을 행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 율법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겠냐고. 그
그것은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내 영이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내놓으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다 지켰답니다. 어떤 율법이냐고 묻기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부자. 부자였다고요. 부자.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그 재물은 무엇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많이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이 돌봐주어야 할 그러면 이 재물은 마땅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들을 위한 것이죠. 이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왜 근심을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것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라고 하시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취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당연히 이스라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목숨을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은 성취되었고 그리고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보였나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 갖다 놓았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졌어야 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나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져 왔어야 옳은 것이죠. 지속되어져 왔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의 몸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재능,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무엇이든지 잘하고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되어지고 취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사람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에, 즉 하나님 나라에 함께 형제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라고 무엇이든지 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그 일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그 사람 안에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날처럼 종교생활하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믿는 자 안에 계세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예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살리심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런 존재라는 사실, 영이라고 하는 사실, 영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의 영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 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떤 일들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종교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종교의식을 하지 않고 종교행위를 하지 않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이 제한되어 있는 영역이듯이 이 온 세상도 제한되어 있어요. 이 온 세상도.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있다고 무엇이든지 취하기만 한다면 힘없는 나라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근데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거니와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했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통일뉴스라고 하는 일반 대중 다른 매체들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매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고 있는 매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통일뉴스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한민국의 상위 기업 1%의 상위 기업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이들의 부동산이 땅 면적이 토지 증가율이 서울시 이 상위 기업 1%가 차지한 사들인, 그래서 증가한 이 부동산 증가율이 서울시의 5배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작지 않은, 서울시가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시가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상위 기업 1%가 이명박 정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증가시킨 이 토지 면적이 서울시의
5배가량의 그런 면적을 이들이 사들였다 이 말입니다. 상위 1%예요. 상위 1%. 그러면 여기에 들지 않은, 이건 상위 기업의 1%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나 개인들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이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근로소득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6.4%, 6.4%를 얻었고요. 이자 소득은 44.8%, 이자 소득은 44.8%의 소득을 얻었고요. 배당 소득은 72.1%를 얻었답니다.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반면에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한 해에 0.2% 인상률을 보였다.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근로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 구조가 이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 나라 국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시골에 가보십시오. 시골에도 외지 사람들이 전부 와서 땅을 사들이고, 현지인들은 그들의 땅을 관리하고 하는 관리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그러므로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얻은 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싫어합니다. 세금 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안 내려고 숨겼다가 세금 탈세 혐의로 그렇게 벌을 받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렇고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이 이익을 얻었으면 세금 많이 내야 합니다. 왜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제한된 영역이거든요. 제한된 공간이에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통치자 한 사람이 나서서 이거를 통치자 한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이런 구조를.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지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기업들이 자기들 가진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그것을 긍지로 여겨야 되는데,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다 차지하고, 그러니 실업률이 몇 프로다? 지금 젊은 층의 실업자들이 몇 프로다? 몇백만 명이다. 왜 그럴까요? 사회 구조가 이래서 그래요. 사회 구조가 이래서.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면 빨갱이라 그렇게 몰아세우고, 가진 자들이 자기 것 지키려고 안 뺏기려고, 그들은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몫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산주의도 그 권력층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사회에도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정말 잘못은 잘못이라 말해야 하지만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은 정치인처럼 그렇게 어느 한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그런 글을 올렸더니 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극우주의가 되어서 극우 편에 서서 모든 목사들 뭐하고 있냐고 그렇게 목사들을 들먹이는 데 대해서 모든 목사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극우적이어야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시국이 어떤데 시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저 침묵하지 않았거든요. 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가짜 목사라고, 이 가짜 목사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목사를 우상시하는 맹목적인 그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를 욕보였다, 그런 생각에서 저를 공격하는데요. 저 침묵하지 않았고요. 다만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목회자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본을 보이고 그래야지요. 이 세상 나라, 이 대한민국 나라 또는 대한민국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정로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정로에서 이탈해서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그 어느 쪽으로 치우쳤던 그는 그 정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지, 이 세상,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정치인처럼 정치에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콧구멍과 하나의 입과 두 팔과 두 발, 두 다리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한쪽으로만 보고 한쪽으로만, 한쪽 것만 보려고 합니다. 우측이든지 좌측이든지.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봐야 하고요. 두 귀를 가지고 똑바로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 입으로서 정말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손, 두 팔과 두 다리로서 똑바로 올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쪽으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반쪽으로만.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한쪽 귀로만 들으려고 하고 다른 쪽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보고 듣고 올바로 판단해야 하는데,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치우쳐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것 보면서 실망했답니다. 그런데 김대중보다 더 독한
노무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요. 그래서 수천 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성도들 수천 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좌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떠나간 사람들은 좌편향적인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우편향적인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저에게 가짜 목사라고 공격한 그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겠지요. 이런 게 목사라니 통탄스럽더라고. 저에게 그런, 제가 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정로를 걸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 안에서 좌우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 성도들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념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 성도들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이 이념에 달려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뭔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극우 편향적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손 번쩍 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게 목회자로서 올바른 일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한다 하고, 신사도 운동? 저도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그렇게 말한 사람, 사도도 아니며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올바로 보아야 할 것을 그가 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돼요. 그가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을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나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뭐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삶, 선을 행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여기다, 이것이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자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대형 교회들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슨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일궈놓은 기업인가요? 왜 자식들한테 물려줍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뭐가 문제냐고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이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본받아야 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받아 죽임당에 마땅한 그런 죄인들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온 인류,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죄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죄인들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린 것이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을 이끌어 가셨고,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여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나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지금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일깨우십니까? 어떤 대로 이끌어 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만 돌리던 마땅히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야 할,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금 본받고 있나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즐거워하십니까?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자신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율법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셨다면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 그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에게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랑하는 삶을,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